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보내고 난 후 지나간 세월을 회고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을 이끌어온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 그러니 2021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오늘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줄 거라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다윗은요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봐도 이 정도로 기막힌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 기가 막히다란 말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좋은 뉘앙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윗은요 출발부터가 별로였습니다. 집안의 8째, 이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될 자를 찾아서 기름을 부으러 오는 그 순간에도 철저히 버림받고 무시를 당해서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의 기쁨, 정말 엄청난 승리의 순간을 맛보기도 하지만 이런 승리의 기쁨은 잠깐이요, 자신을 경쟁 상대로 여긴 이 사울 왕에게 내내 쫓겨다녀야 하는 정말 고생과 고통과 고난과 슬픔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겨우 왕이 되어서 이제 좀 평안해져서 살만하다 싶더니 그때는 여자 문제를 일으키고, 말년에는 자녀들 사이에서 강간 사건,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왕궁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들과의 전쟁까지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른 지파들의 반란 사건도 있었고요, 자녀들의 권력 투쟁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성도님들, 다윗 하면요 참으로 위대한 인물,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이렇게나 많은 굴곡을 가진 인생을 산 사람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에 그의 영성은요 무수히 갈고 닦은 아름다운 보석처럼 한없이 빛나게 되었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정말 심각한 인생의 굴곡을 겪었던 사람이지만 그 안에는 보석 같은 영성을 지녔던 다윗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다윗의 마지막 고백에서 다윗이 내뱉은 첫 일성이요 참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요 참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목사의 특권이기도 하고 또 목사의 이제 무거운 책임이기도 한데, 제가 만나는 분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굉장히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목사니까 마음을 좀 놓고 쫙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성도님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자세히 기억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인생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 이야기하면 제일 길게 제일 자세히 이야기하세요. 가장 잘했던 것, 가장 화려했던 것, 가장 크게 성과를 냈던 일, 이런 것을 가장 잘 기억하시고 가장 자세히 기억하십니다. 근데 이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인 것 같아요. 화려했던 순간, 그때 참 내가 대단했는데 하는 순간들이 훨씬 더 짜릿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되었고 이미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 다윗은요 자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성경 좀 읽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표현이 별로 어색하진 않으실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도 이름 똑같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쓰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거든요. 워낙 선조들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쓰는 이런 이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름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꼭 댑니다. 그것마저 안 되면 그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는 편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쓰여진 이 표현은 그냥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었더라 이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다윗의 평생토록 너무나 큰 아픔이었거든요. 이 말 자체가 너무나 큰 아픔이었거든요. 사울 왕이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다윗을 이 별 볼 일 없는 목동 출신이라고 비꼴 때 썼던 말, 그 말이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 마침 양털 깎는 날이 돼서 이게 잔칫날이 열려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 좀 달라라고 요구했다가 심하게 무시를 당할 때 들었던 말도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 였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압살롬 반역을 겨우 잠재웠더니 그 혼란의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등에 업고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그때 이 세바가 다윗은 왕될 자격이 없을 정도로 하찮은 출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했던 말이 바로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이 말은 다윗을 철저하게 낮추고 천하게 만들었던 표현이고요, 또 다윗을 철저하게 무시하며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치부할 때 사용됐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남기는데 쓸 수 있는 좋은 표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이끈, 전성기를 이끈 왕, 이런 거 좋잖아요.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실제로 다 정복한 첫 번째 왕, 이런 것도 좋잖아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 사실요, 자랑할 만한 것을 쳐도 성경에서 이만큼 자랑할 만한 사람 찾기 드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그렇게나 아프게 했던 말, 정말 자기가 무시당할 때마다 들었어야만 했던 말, 자기를 비천하게 만들 때마다 들었어야만 했던 그 말,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표현은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원래의 모습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살았노라고. 하나님, 저같이 낮고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 도무지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잘것없던 자신을 이렇게 높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래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2021년에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들이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죠. 즉 우리 또한 이 마지막 시간에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다 죄인이었는데,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바로 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런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 내세울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교만해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 그저 하나님과의 만남, 그냥 하나님과의 눈맞춤,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분명히 충분히 좋아했던 나였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이 자리에 올 때부터 내 욕심에, 내가 받을 축복에,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오는 겁니다. 그냥 나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께 바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렸죠. 그 순수함을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대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내게 구원의 참 소망을 주셨으며,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돌아보지 않던 내 인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 기본적인 것을 다 잊어버렸죠. 다 아는데 기억하지 않고 살죠. 알고는 있어도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요, 제가 참 우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문제는요, 이러한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자라고 해도,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내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자라고 해도, 그리고 기도합시다라고 해도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특히 송구영신 예배는 대부분 이런 마음으로 옵니다. 마치 기복신앙 같죠?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서 빌어주시는 복 받으러 왔으니까 빨리 복 빌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많이들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1년 중에 한 번도 안 보이신 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만 보일 때도 있죠. 혹은 또 너무나 정말 닳고 다를 정도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우, 송구영신 예배 왔으니까 내가 또 목사님 또 저거 하자고 하는구나, 기도하자고 하는구나, 이렇게 형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없으시겠어요? 저도 평신도 때 그랬는데요.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이제 이 타임엔 기도하고 이 타이밍에는 또 축복해 주시고 하겠구나, 이렇게 다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는 있는데 진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요 어느 날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병원의 원장님이시면서 복음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교회학교 교사셨어요. 교사로 일하시는데,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 이 공과 공부 있잖아요. 이 공과 공부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이 조그만한 한 학생의 대답이 명답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뭐라고 했다고요?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더니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진짜 맞는 말이죠. 즉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다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시간에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요 자기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 가장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고 낮았던, 가장 천하고 천했던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지막 날 우리 또한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주님, 나는 참 구제불능 죄인인데 아직까지 내어버리지도 않으시고, 그런다고 징계나 벌 주시지도 않으시고 그저 참아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다 또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영원한 소망까지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한다면, 올해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다윗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원래 죄인이잖아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주님만 돌아보셨잖아요. 그때 그 모습, 그때 그 감사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